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8명의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분들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구석구석 토닥토닥 달래주는 손길에 위로를 받아보세요. 문 씨는 술 문제로 진료실을 찾아왔다. 그런데 상담이 진행되면서 결국 문제는 돈이라고 했다. 그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었다. 20억을 모으는 것. 그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난 그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심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아왔으나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수입이 좋을 때는 일에 지쳐 쉬기 위해 술을 마셨고 일이 잘 안 될 때는 돈을 벌지 못했다는 좌절감을 잊기 위해 술을 마셨다. 입원을 권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 상태가 심각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저는 지금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일의 즐거움 중 하나다. 하지만 매 순간 돈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릴 수 없다면, 만나는 손님이 단지 얼마짜리 수입원으로만 느껴진다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늘 돈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강박 상태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열심히 허우적거려도 늘 무겁고 갑갑하다. 돈에 대한 집착은 인생의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만든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호소한다. 선생님, 제 자신이 마치 돈 버는 기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기 문제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더 벌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문 씨는 결국 건강과 가정이 엉망이 되고 나서야 입원했다. 오랜 시간의 심리치료를 통해 비로소 자신이 왜 그렇게 20억에 집착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문 씨의 부모님은 둘 다 알코올 중독자였다. 어린 문 씨가 학교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면 술에 취한 부모님의 대답은 늘 돈 없다 였다. 초등학교 육성회비를 내지 못해 늘 이름이 칠판에 적혀 있었고 수업 준비물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해 야단 맞기 일쑤였다. 학교는 점점 더 가기 싫은 곳이 되었고 나중엔 친구들까지 합세해 그를 놀려댔다. 어린 시절 그는 늘 주눅 들어 있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그의 억눌렸던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 느낀 감정은 분노였지만 그의 가장 깊은 감정은 수치심이었다. 많은 심리치료사들은 수치심을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본다. 수치심은 내가 나인 것이 싫어라는 자기 혐오다. 죄책감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라면, 수치심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문 씨의 내면 아이는 특히 자신이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 닮았다고 느낄 때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했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목표로 정한 20억은 내가 아버지와는 다른 유능한 사람이라는 상징이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성공이고 어떤 사람에겐 쾌락이고 누군가에겐 안전, 또 누군가에겐 정당성을 의미한다. 돈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돈이 상처와 결핍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필요와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고 돈의 상징성이 주는 환상을 쫓아간다면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 2000년 전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비웃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누가복음 16장 14절. 어느새 돈에게 영혼을 사로잡혀 돈이라는 가짜 신에게 속아서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나는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 술을 끊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져야 술이 끊어진다고 말한다.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내면의 치유와 성장이 필요한데 육체와 달리 내면의 성장판은 닫히는 법이 없어 평생 지속된다. 뭔가에 중독되는 것은 속사람을 돌보고 가꾸는 일을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다.
각 사람에게는 고통이 찾아올 때 이것을 잠재울 익숙한 쾌락이 있다. 외로울 때 술을 마시는 사람, 좌절감을 잊으려고 게임을 하는 사람,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포르노를 보는 사람, 우울감을 잊으려고 쇼핑하는 사람 등 그 예는 너무나 많다. 입원 중인 알코올 중독 환자가 상담을 요청해 왔다. 그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버지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그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어머니마저 끝내 자살을 선택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학교에서 돌아와 자살한 어머니의 시신을 처음 발견하고 그 옆에 멍하게 앉아 있었던 그는 그때부터 지독한 무기력감에 시달렸다. 그 이후 먼 친척 집에서 자라면서 외로움과 서러움을 겪었다. 초등학교 6학년 막걸리 심부름을 하다가 처음으로 술을 마셔봤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천국이다 싶더군요. 성인이 된 후 사업 실패와 가정 불화, 이혼이 이어졌고 그의 과음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알코올 중독 외에도 우울증과 간경화 판정을 받고 입원한 그에게 나는 말했다.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겠군요. 환자에게 술을 사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술은 그를 죽어가도록도 만들었지만 또 한편 견디게도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중독은 진통제로 작용한다. 소설 어린 왕자에는 어린 왕자가 술꾼이 살고 있는 별에서 술을 마시는 어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술을 왜 마셔요? 내가 부끄럽다는 걸 잊기 위해서지.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 고통을 잊기 위해 사용하는 쾌락은 일시적으로 진통 효과가 있지만 이내 더 큰 고통을 일으켜 악순환의 늪에 빠진다. 중독은 고통의 문제다. 그렇기에 중독의 뿌리가 되는 고통을 다루지 않은 채 무작정 의지만으로 중독을 끊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중독 대상을 바꾸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사용하는 중독이라는 진통제보다 더 효과적이고 건강한 대안이 필요하다.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인생이 살만하다고 느껴지려면 고통과 즐거움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비록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어도 자신에게 얻어지는 의미와 기쁨이 훨씬 더 크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한다. 하지만 즐거움이 없다면 아무리 고통을 줄여봐도 결국 인생은 적자다. 우리의 내면은 의미와 기쁨을 느낄 때 진정한 에너지가 나온다. 어느 다중 중독 환자가 치료를 위해 스스로 입원했다. 그는 술 문제 외에도 몇 가지 중독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몇 년간 정말 열심히 치료에 임했고 술을 끊었으며 기독교 신앙인도 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우울증이 재발했다. 술까지 끊었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그에게 내가 말했다. 기원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 회진을 돌 때 보니 당신은 TV 속 바둑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둑이 그렇게 재밌냐고 묻자 당신은 이세돌 바둑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신나게 설명했는데 그때 당신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즐거운 몰입은 당신의 기질과 바둑이 잘 맞는다는 뜻이죠. 그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 보세요. 그는 내 조언대로 바둑 학원을 다녔다.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취미가 생기고 삶을 즐기려고 노력했다. 평상시 책을 좋아했던 그는 읽은 책의 좋은 글귀를 SNS에 올리며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등산이나 여행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내게 보여주며 즐거워했다. 어느 날 그는 병원 뒷뜰을 산책하다가 꽃을 한 송이 보았다. 마치 꽃을 처음 보는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낀 순간 알 수 없는 감격이 솟구치며 그의 뺨 위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험악했던 그의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그것이 자기 너머의 즐거움을 경험한 것이라고 말해주며 축하해 주었다. 최고의 즐거움은 자기 도취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크고 소중한 대상이 생길 때 경험하게 된다. 성경은 이런 내적 상태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그 즐거움을 기쁨이라고 일컫는다. 그는 취미생활 덕에
지금까지 5년간 잘 지내고 있다. 정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화를 낸다는 것이다. 그녀의 분노는 사소한 일에 갑작스럽게 폭발했다. 외출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 아이들이 일거리를 만들거나 집에서 자녀들끼리 싸우는 등 또래 아이들이 흔히 보이는 실수나 잘못으로도 심하게 자극되고 폭발했다. 자신의 표현대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화를 냈다. 이웃집에서도 다 들릴 만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물건을 집어던졌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한 행동이 너무 부끄럽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해서 사과도 하고 약속도 하지만 문제는 또 반복된다는 것이다. 평상시에 그녀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유능한 직장인이다. 그녀의 직장 동료들은 오히려 그녀를 배려심 많은 친절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그녀의 분노는 주로 집에서 폭발했다. 어쩌다 분노가 폭발하면 그녀는 이성을 잃었는데 운전하다가 분을 이기지 못해 교통사고가 난 적도 몇 번이나 있었다. 그녀는 이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주 눈물을 보였다. 다시는 이런 식으로 화를 내지 않겠다고 아이들에게 몇 번이나 약속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노를 다룰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하나는 참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폭발하는 것이다. 타고난 기질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주로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참다가 폭발한다. 억누른 화는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것은 마치 창고에 화약을 계속 쌓아두는 것과 같다. 점점 한계점에 다다르면서 사소한 일로도 쉽게 짜증이 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결국 어떤 계기로 폭발하게 되는데 이전에 쌓아둔 분노까지 함께 터지니 지나치게 화를 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화를 참지 않고 매번 마음껏 쏟아내면 순간적으로 쾌감을 느끼게 된다. 일시적으로 감정이 해소되는데 특히 평소 감정을 억압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도 중독성이 있는 것이다. 화를 무작정 억누르는 것과 폭발하는 것 모두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 정 씨는 상담을 통해 자신을 폭발하게 만드는 내면의 고통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분노의 뿌리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지나치게 통제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커온 정 씨는 사춘기가 되자 반항하기 시작했는데 점점 폭력적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학교와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그녀는 변해야겠다고 결심했고 특히 결혼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만큼은 결코 화를 내지 않겠노라 다짐했다. 처음엔 무작정 참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면서 억눌린 분노는 점점 쌓여갔고 결국 아주 사소한 일로도 폭발하게 되었다. 정 씨는 자신이 주로 화를 내는 대상은 자녀들이었지만 정작 화가 쌓인 사람은 남편과 어린 시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화를 내지 않으려고만 노력해왔지 정작 자기 내면의 아픔과 욕구를 외면해 왔음도 알게 되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녀는 점차 화가 날 때 좀 더 건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아까 엄마가 화가 좀 났어. 엄마는 약속 늦는 걸 싫어하는데 너희가 외출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니까 엄마 말이 무시된 것 같았거든. 다음엔 엄마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좀 서둘러 줘. 여보, 당신이 어제 뭐라고 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화가 났나 생각해보니 당신을 마치 어린 시절 우리 아빠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하니까 당신이 나를 무시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었는데 어제는 내가 좀 심했죠. 처음엔 묵묵히 듣고만 있던 남편도 점점 아내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더 많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수 있게 되자 부부간의 친밀감이 깊어졌다. 어느 날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다고 기뻐하며 말했다. 선생님, 상담은 제가 받는데 왜 남편이 변하죠? 분노 감정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문제는 분노를 잘못 다루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조언한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된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성숙 과제다. 윤 씨는 심한 불면증과 잦은 복통,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일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우리 회사뿐 아니라 제 주위에서도 저처럼 일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것은 예사였고 그나마 먹을 때도 대충 때우는 시기였다. 거의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했고 간혹 정시에 퇴근할 때는 일거리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일했다. 휴일에도 자주 출근했는데 이번엔 쉬어야지 마음을 먹었어도 막상 휴일에 집에 있으면 마음이 온통 직장에 가 있었다. 아내는 말려도 보고 싸워도 봤지만 사이만 나빠질 뿐이어서 이미 포기한 상태였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에 승진을 거듭해 꿈에 그리던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그의 에너지는 바닥이었고 건강은 엉망이었다. 수년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과 이명에 시달렸고 병원에서는 과로가 원인이라며 쉬어야 한다고 했다. 하루에 잠을 4시간 정도 잤는데 잠들기가 힘들어 술을 마셨고 그마저도 서너 번씩 깨기가 일쑤였다. 작년에는 허리 통증으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입원해야 했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퇴원하면 꼭 쉬겠다고 가족과 약속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온종일 일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퇴원하고 억지로 쉬어도 봤지만 몸만 집에 있지 마음은 항상 회사에 가 있더군요.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 결국 복직했습니다. 이런 일 중독은 칭찬받는 중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일 중독 환자들은 자신이 일 중독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단순히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 중독은 과음으로 이어져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윤 씨의 성장 과정을 들어보니 그가 왜 일을 멈출 수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그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다. 하지만 정작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가난보다 부모님의 불화였다. 농사 짓는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고 밖으로 돌아서 실제 돈 버는 일은 거의 어머니의 몫이었다. 부모님의 부부싸움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 시작됐는데 결국 취한 아버지가 물건을 부수거나 어머니를 때렸고 어머니는 서럽게 신세한탄을 하곤 했다. 결국 어머니는 어린 윤 씨와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학창시절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술을 마시며 서럽게 울었다고 했다. 어른이 된 그는 결심했다. 나는 반드시 능력 있는 가장이 되어서 내 아이만큼은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 이런 내적 맹세는 삶의 원동력이 되지만 동시에 집착이 되기도 한다. 그는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경제적으로 뒷바라지했는데 정작 아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의 아들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아버지에게 원한 것은 함께 보낼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는 늘 바빴어요. 여행은 고사하고 함께 이야기할 시간조차 없었죠. 그러고는 다 저를 위해서라고 하니.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정작 일 중독으로 희생된 것은 가족 관계였다. 일 중독인 사람은 두려움이나 열등감이 동기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오직 일의 성과와 성공에 달려 있다고 느낀다. 그래서 일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 우울감에 시달린다. 대개 식습관과 수면 습관이 좋지 않고 일의 스위치를 머릿속에서 끄지 못한다. 쉬지 못하는 일의 노예인 것이다. 결국 잠시라도 쉬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습관적인 자유행위에 빠져드는 등 또 다른 중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겐 일 외에도 다른 관심사인 취미가 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긴다. 혹시 일의 결과가 좋지 않아도 자책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줄 안다.
내가 일을 잘해서, 성공해서, 공부를 잘해서, 예뻐서 가치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은 자존심인데,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사실 자존감이 약하다는 뜻이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음을 잘 안다. 내가 소중한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일을 해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잘 구분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몰려든 군중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오히려 군중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대중의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셨다. 성공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으신 것이다.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사명을 놓치고 일 중독자가 되기 쉽다. 예수님이 가신 사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목숨 바쳐 사랑한 존재라는 내 신분을 알아야 한다. 여러 중독 중에서도 가장 흔한 중독이 뭘까? 바로 사람 중독이다. 유씨는 집에서 전화기를 아예 꺼두고 살았다. 왜냐하면 누가 뭔가를 부탁하면 도저히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다른 데서 빌려서라도 줘야 했다. 한 번은 자녀가 아픈데 교회 장식을 부탁받자 비 오는 날 아픈 아이를 업은 채 한 손에 우산을 들고 교회 일을 했다. 친구나 친척들은 그녀가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유씨의 마음속에는 왜 나한테만 부탁을 하는 거야? 라는 불만과 섭섭함이 쌓여갔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아예 전화를 끄고 살았던 것이다. 대개 인간관계에 중독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정작 마음에는 즐거움과 보람이 아니라 피로감과 섭섭함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할 뿐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한 번은 친구가 빌린 물건을 통 갚지 않는다며 치료 시간 내내 그 친구에 대해 불평하기에 물건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물었더니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한 번도요. 왜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인간관계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 성장 과정에서 공감받은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호감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깊은 마음을 나눌 수가 없으니 늘 외롭고 결국에는 관계에 지쳐 어느 날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다. 이런 사람 중독자들은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이나 불륜관계같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빠져드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가정 밖에서 얻는 이런 친밀감은 간식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외로운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기도와 말씀이 부족해서 외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훌륭한 신앙인들에게도 사람 사이의 친밀감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도 잡히시기 전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에게 자신의 괴로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4장 34절. 예수님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셨다. 친밀한 관계 안에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드러내신 것이다. 나의 가장 깊은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속사정을 털어놓아 보라. 아무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면 편안하고 따뜻한 소그룹이나 상담자를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음식이 모두에게 필요하듯이 친밀한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정신의학의 본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부터 자라면서 만나는 관계와 그로 인한 아픔과 기쁨들을 통해 정신병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치료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정신병도 에덴을 상실한 이후부터,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부터 생겨났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정신병리의 회복이 최종 목표라고 믿는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소망이 있다. 정신병리로 인한 고통 가운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병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네요. 혹시 주변에 우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말, 또 차 한 잔, 맛있는 식사 한 끼로 토닥토닥 안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